봉독한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하고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알므로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이 더해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아는 것, 알미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아주 귀한 영적인 보배로운 것들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 한 해 평안을 누리는 삶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목표하고 있는데요. 그 평강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고 많아지는가? 그것은 하나님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아는 것으로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부분의 안다는 의미는 경험하여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 들은 것, 간접적인 것으로 말미암은 어떤 원리 그런 거가 아니에요. 아는 것, 그리고 지식 이런 것들은요 실제적인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체득된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목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요 우리들에게 참된 평강과 은혜를 더 넘치게 해주신다는 이 진리를 특별히 안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교훈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안다라는 말씀 중에 가장 좀 특별한 경우라고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일 건데요. 영생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영생? 영원히 살아가는 부활의 그 새 생명은 무엇이라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제가 주보에 그거를 안 썼네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이 아는 거래요. 이 알다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요 성경에서 믿다라는 단어와도 맞닿아 있는데요. 체험적으로 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삶 속에 체득됐다, 그것을 흔히 피스티오, 믿음이라는 단어,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것을 실제로 의뢰하고 그리고 따른다, 행한다, 순종한다. 여러분, 이 믿다라는 단어와 안다라는 것, 결국 알고 믿는 이것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영생은 그러니까 그분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없이 끝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요 영생이 필요해요. 한 200년으로 한 2, 3천 년으로 그분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라 그분을 안다라고 하려면 적어도 만년, 수억 년이 사실은 걸려도 그분을 뭐 조금 안다고 할까요? 네. 성경을 통해서 지혜와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특별히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깊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바로 그 진리도, 그 깨달음도 사실 전 지구에 얼마나 많은 모래가 있을 거잖아요. 뭐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우리나라에 이를테면 저기 부산의 유명한 해운대에 얼마나 많은 모래알이 있잖아요. 그 많은 모래알 중에 하나를 집은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수많은 해변가의 모래알 가운데 그 모래알 하나를 집은 것이 성경 말씀 전체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많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웃과 친척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 일이 얼마나 교만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당치도 않은 일인지 네. 여러분 뭔가를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판단의 기준과 그 기술을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에게 돌리셔야 해요. 자기 자신에게만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게 달라지는 겁니다. 많이 제가 이 예화를 들었는데 40일 금식하는 거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40일 금식한 목사님들이 어떤 성도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큰 경험을 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네, 내려오는데 어때요? 40일 기도 안 한 사람들은 성도 같지 않다는 거예요. 20일 기도하는 사람 너무나 낮게 보인다는 거죠. 적어도 자기처럼 40일 금식 기도 한 번 정도는 해야지. 이를테면 40일 금식 기도 한 두세 번 한 사람들은요. 40일 기도 겨우 한 번 한 사람이 신앙이 너무 낮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은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난 자의 최우선 아주 첫 번째로 보이는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 그저 티끌보다 못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을 판단해 볼 여력이 있겠어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거기에 모든 마음이 기울어져 있지 다른 사람은 눈에도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겸손한 자, 하나님을 만난 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경험을 하시려면요. 이제 우리 제목처럼 그분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만큼 그렇게 나를 발견한 것만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도우심을 바라게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게. 그러니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우선순위,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는 줄 알아요. 우리 이제 청소년들은 아마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역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 20-30년 믿은 이들보다, 목회를 한다고 하는 목사들보다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알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처음으로 깨달았던 그 처음 사랑을 가진 초신자들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이들이 신앙 연주가 오래된 이들보다 훨씬 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하고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성숙한 사랑을 가지고 이제 주님과 생활하지만 어쨌든 그 처음 사랑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진보된 사랑이 나타나야죠. 네. 그러니 주님 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이 일, 이런 것이 우리의 힘이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네, 여러분 그러한 삶 속에 오늘 뭐가 주어진다고요? 2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것은 무엇으로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분을 알아감으로, 그분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체득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알아감으로, 신뢰하고 믿어감으로, 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떨어지고 또 평강의 삶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평강의 평강으로 완벽한 퍼펙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알아가기에 힘썼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무슨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이런 것을 아시려고 힘을 쓰시면서 생활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는요,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해요? 더욱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 사도 베드로가 명확하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주보에 알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진리 세 가지를 한번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여기 보면 이것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따로 분리된 것처럼 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그런 의미가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다 같은 분으로 삼위를 가지신 그분, 그 위격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알아가는 건 맞아요.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게 되었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제는 나의 의로 내가 교회에 잘 나와서 내가 헌금하고 내가 11조 드리고 내가 기도 생활하고 내가 전도 생활하고 내가 나름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내가 신앙의 연조를 따라서 나름의 신앙의 삶을 살아서 은혜를 덧입고 또 구원을 그렇게 받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참 조심해야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고요. 그 은혜를 기반으로 우리가 나름의 행위가 더해지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는 우리의 행위가 일절 아무런 보탬이나 효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나의 어떠함이 구원을 얻게 함이 아니다라는 바로 그 사실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잘 잊지 않고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 1번에 이 보배로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이 자세가 필요해요.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수지자라 일컬음을 받는 자이고, 네, 실제로 베드로의 이 위상은요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어, 이 초대교회에는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 사도가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니까 초반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네, 여러분, 이 종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풀리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종이라는 사실을 놓치게 될 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다? 종이다라는 사실. 종이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많은 사도들은 하나님의 종임과 동시에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사실 사람의 종노릇도 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종임과 동시에 사람들의 종이 되어 그들의 영혼을 얻으려고 살아갔던 이들이 바로 사도들이. 네. 그러니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면서도 사람을 섬기는, 종노릇하며 섬기는 그 일을 잘했던 거예요. 물론 권세를 가진 자에게 종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그 권세자들 말 순종하라는 의미에서의 사람이 종이 당연히 아니죠. 네. 진짜 종된 신분을 가진 자보다 더 낮은 자세로 저들을 섬기는 그런 의미에서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된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종이기도 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육자, 목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종을 이제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종은 정말 형편없고 낮은 자를 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목사들이 이를테면 종이라 일컬음을 받으니 이 종 자체가 신분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젊은 하나님의 종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것을 높이는 건 좋은 의미긴 한데요. 여러분, 종은 결코 님이 될 수 없거든요. 네, 종은 말 그대로 진짜 가장 낮은 자,
님자를 붙일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종들을, 그러니까 목회자로 부름받은 이들을 향해서 종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좋은 의미이긴 해요. 좋은 의미인데 그 종을 목사님을 높인다고 종님이라고 표현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종, 그렇게 낮추는 것. 그래야 목사들도 그 낮춤을 통해서 맞다. 내가 하나님의 종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일반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세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종들이다. 네. 그러니 여기서 누군가가 어느 교회, 제가 지금 이제 고급중앙교회 이렇게 계속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교회에 이렇게 봉사를 막 열심히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목소리가 셉니다. 본인이 봉사한 것만큼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원래 그래요. 그런데 성숙한 참된 성도는 교회에서 종노릇하면서, 그렇지만 원래 종은 이렇게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종들은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내 집을 돌아보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되, 그러되 무슨 마음을 가지고요? 종된 마음을 가지고요. 네. 그래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되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의 모든 모습들은 마치 주인처럼 먼저 보이면 솔선수범해서 다 청소하고 죽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종들은 시켜야 하지요. 제가 부교육자를 돕았는데 부교육자가 정말 원교육자하고 많이 다릅니다. 원교육자는 그 교회 담임이니까 교회에 보이는 대로 다 이렇게 그 부분들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교육자는 눈에 보여도 안 해요. 담임교육자가 시켜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나름 부교육자로서 자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원교육자 준비를 하고, 이제 원교육자가 담임 목사님이 좀 시킬 때 그때는 뭐 그 일을 또 하는 거기도 하지만요. 보통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참 그 두 가지가 함께 조화롭게 되는 게 어렵습니다. 주인 의식을 갖되 주인 노릇하지 않는 거. 그게 참 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자세예요.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 주세요.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귀한 진리를 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네. 여러분, 종된 마음을 가지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 네, 이런 문제들이요, 정말 눈 녹듯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고 더 낮은 자세로 있는데 무슨 문제가 거기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산정교회는 우리 지다롱 목사님과 남성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잘 연단이 돼가지고요, 그런 문제가 정말 없는 교회예요. 제가 경험해 본 그런 문제가 정말 없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더 겸손한 종의 마음으로, 그렇지만 종처럼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 자원하여 솔선수범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섬겨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이들에게, 그 종된 마음을 가진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이와 같은 자들임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은혜를 쌓아두셨다고 말해요. 쌓아두셨다.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계시해 주신다. 네. 자, 그런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귀한 진리,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것, 그것은 첫 번째,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라는 이 진리를 첫 번째 알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2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넘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아는 것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됩니다. 평강이 모자랄 때는 내가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그래서 보셔야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게 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진리를 아셔야 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이제 베드로후서 1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신성한 성품, 바로 신의 성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신의 성품이 몇 가지가 있죠? 네? 몇 가지죠? 신의 성품? 8성품이라고, 8성품. 거기에 우리 5절부터 한번 신성한 성품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8가지. 신의 8덕목. 네. 신의 성품 8가지. 여기 원래 이 신의 성품, 이게 DP라 그래가지고요. DC인가요? 디바인 캐릭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신적 성품, 성스럽고 신적인 신성한 성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신의 성품을 우리가 이렇게 누려야 하는데 이게 믿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믿음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시작부터 그래요. 믿음의 덕 마찬가지.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마지막 사랑. 이거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더하여질 때 이것을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계셔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 모르니까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하는 것을 주실 리가 없어요. 세 번째,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는요, 이 모든 것들을, 신의 성품을 우리가 이룰 수 있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는 사실이, 무엇을 주셨다고요? 신기한 능력을 주셨대요. 주님의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통해서 바로 이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이 진리. 여러분, 이 진리를 아셔야, 그 진리를 아셔야 신의 성품에 실제로 참여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신의 성품을
지니고 그 성품에 힘써 참여하려고 애를 쓰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평강에 평강으로 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시도하고 이런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가 힘을 쓰려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는요, 힘쓰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힘을 써야 할 것들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 그분을 아는 지식에까지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내는 이 일을 사도 베드로는 너무나 원하고 있어요. 왜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께 너무너무 책망을 많이 받았거든요.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으니까 수제자가 된 것 같아요. 네. 수제자였기 때문에 많이 받았다기보다는 늘 앞장서기를 좋아했고 호언장담하기를 좋아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랬으니까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아무리 주의를 줘도 생각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죠. 행동이 먼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하고 또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베기도 하고, 네. 그리고 가장 큰 책망 들은 게 언제였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사도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너무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 바요나 시몬아, 너 정말 위대한 좋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거 육체로부터 깨달은 거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시면서 내가 베드로 너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뭐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칭찬을 그렇게 듣자마자 사도 베드로가 또 실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큰 칭찬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께 막 따지듯, 그렇지만 예수님을 진짜 인간적으로 위해서 십자가 지시지 말 것을 아주 강력하게 항명한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 대들었다고까지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진짜 위하는 마음도 있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어떻게 해요? 나중에 로마에서 우리나라가 좀 회복이 되면 뭐 한 자리라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묶여서 예수님이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된다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도 베드로의 그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십자가 질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사실 자체는 무슨 일이다? 사탄의 일이다. 사탄의 일과 다르지 않다. 진짜 예수님을 위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고 또 나름 마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긴 하지만 어쨌든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땐 하나님의 일의 측면에서 볼 땐 그거는 너무나 큰 일이었던 거예요. 사탄 마귀가 실제로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을 방해하기 위한 아주 교묘한 수단으로 그런 일들이 사용될 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지 말라고 한 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멈추라고 말하는 것이기에 사탄의 일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책망을 들었던 우리 베드로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더 깊이 데려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는데도요 1시간도 채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었던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네. 3번이나 졸며 잠자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는 됐다, 이제는 자라, 이제는 그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발 이제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너희들 마음은 원하지만 육체가 너무나 약해서 이제 앞으로 닥칠 시험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지만 그걸 못 따른 거예요. 네, 부족하고 연약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요 신앙의 진보와 발전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일을 너무나 힘쓰기를 바랬던 거예요. 성숙해야 우리 주님 근심시키지 않고, 성숙해야 다른 사람에게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말이죠. 다른 사람을 말과 행동, 또 태도, 눈빛 이런 거로 얼마나 상처 주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거 성숙하지 못한 일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네, 여러분 결코 하나님 앞에 신의 성품에 좀 참여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런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나큰 일인가, 그 진리를 깊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셔야 해요. 이 아는 것, 이 진리 가운데 3가지 중에 하나가 그렇게 주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경험하여 체험할수록 어떻게 된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게 된다라는 이 진리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종된 자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 믿음이 점점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 생명과 신기한 능력,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사실, 그 진리를 믿는 자들이 모든 것들을 더러움을,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고 더하는 이 복된 역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자들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힌다라는 사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주보에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가 힘써 할 것 중에 주님을,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힘쓰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산정교회 청소년 수련회를 이제 8월 이제 초순에 하려고 그래요. 우리 신승희하고 또 주원이, 주만이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주님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깊이 힘써서 알아가는 일이 있어야 이 세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이렇게 기록해 뒀는데, 우리 그 주제를요, 진리의 선, 하나님의 벗.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친구 삼아서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이 세대를 이겨낼 수 있는데요. 우리 칼빈주의 튤립 5대 교리하고 또 개혁주의의 위대한 신앙의 슬로건, 흔히 5포인트라고 하는데, 우리 5 솔라 5개의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거든요. 이런 진리, 굳건한 진리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로, 하나님을 보타며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대를 이겨낼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수련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써 아는 일, 이 일을 우리가 마음을 쓰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말씀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던 것은 왜 그랬다고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거기 형광펜으로 언더라인 친 거, 그것만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한 이유, 그것을 위해서 배설물로 모든 것을 여겼던 사도 바울의 가장 마음에 깊은 소원과 마음의 간구는요,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 네, 여러분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8절 9절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또 주님을 알면서 우리가 추구하게 될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여러분 이 목표를 가지고, 이건 사도 바울의 목표 소원이었으면서도 저의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남은 때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깊이 아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네,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더없이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하시며, 여호와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며, 여호와를 아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나머지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겨야 할 만큼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알아가야 할 이유, 그것은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도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많아지고 더하여진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도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 속에 이 세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